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사실 오늘의 말씀을 정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1월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번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이런 주제의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또한 이 메시지가 교회 개개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니 우리 성도님들의 그 메시지가 개개인의 또한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953년 500만 명이 되지 않는 그 작은 나라 뉴질랜드에서 전 세계를 놀래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것이었습니다. 1936년부터 양봉 사업을 하였던 에드먼드 힐러리가 해리 에어스라는 뉴질랜드 등산가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등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뉴질랜드에 앞서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에 가장 공들였던 영국이 계속하여서 에베레스트 산의 그 정복을 실패하자 9차 원정대로 이 에드먼드 힐러리와 또 등산을 도와주는 파트너로 네팔인 텐징 노르게이를 보내게 되는데, 에베레스트를 도전해온 이래 31년 만에 이 힐러리와 텐징이 드디어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최초로 정복하게 됩니다. 힐러리는 그 전부터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는데 40년대 초에 도전에 실패하고 이 산을 바라보며 남긴 명언이 있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아, 너는 나를 계속 좌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정복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성장이 없겠지만 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힘도 능력도 기를 것이다. 내가 준비하는 장비도 더 좋아질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오겠다. 기다려라. 다시 도전하여 반드시 정상에 설 것이다. 그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이후, 그 이후에 등반자가 많아지면서 현재는 매년 300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이 에베레스트 산을 도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했다라는 이 소식, 과연 이 소식이 등반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인류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영역을 계속하여서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계속하여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후에는 더 높은 영역인 우주에 도전하였고, 그것이 마침내 성공하여서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우주여행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거다, 이것을 어떻게 해? 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것을 계속하여서 도전하였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도전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없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과연 어떤 소식일까요?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 때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흔히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서 그리고 제2 이사야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1 이사야서라고 부르고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을 제2 이사야서다라고 부릅니다. 1 이사야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 이사야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이후 바벨론 포로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2 이사야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단순히 힘내라, 내가 언젠간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라는 그 단순한 의미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지배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그들에게 행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의 문화를 없애는 것입니다. 종교를 버리게 하고요, 언어를 버리게 하고 또 그들의 문화에 맞게끔 살아가게 계속해서 강요합니다. 대부분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행해왔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만 해도 일본으로부터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또 민족 말살 정치라고 해서 이름을 강제로 바꾸게 하였고, 한글을 못 쓰게 하였고, 종교를 탄압하게 하였고, 또 신문과 같이 우리의 눈이 되어줄 만한 것들을 다 통제하였잖아요. 왜요?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주체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보았을 때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받게 되는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점점 동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비록 우상신을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뿌리와 같은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가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을 믿으라고 강요받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게끔 또한 만들어 갑니다. 이교도의 풍습 속에서 올바른 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가정을 중심으로 최소 범위 내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종교적 의무를 행하였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점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1세대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 점차 2세대, 3세대들은 점점 그들에게 동화되어져 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버리셨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상황은 점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회복의 메시지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언제일지, 과연 그 메시지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때에 올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메시지가 진짜인지도 이제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사실은 반대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산 세월이 얼마나 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힘들면 무엇부터 나와요? 불평과 불만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있는 것인가? 남들은 건강한데 왜 나는 몸이 약한 것인가? 남들은 좋은 직장 다니는데 왜 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남들은 하는 일마다 다 만사형통 다 잘 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망하게 되고 잘 되지 않는 것인가?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일주일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168시간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래도 수요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증거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바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주일날 잠깐 그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잠깐 기억하다가 다시 우리는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168시간 중에서 겨우 1시간만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이사야 49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하나하나 새기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고 계신다,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시작하여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종교와 하나님 동시를 이렇게 섬김으로써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또 다른 혼합 종교에 빠지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제는 너희들의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직접 통치하겠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원한 소식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 그런데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때는 몰랐죠. 저들의 신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저들이 믿는 것이 더 좋아 보였는데, 실상 드러내보니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은 저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우리를 통치하신대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들이 바라던 메시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멀리서부터 달려 산을 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등산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아무도 끄덕거리는 사람이 없는 거, 성도님들이 없는 거 보니 다 이렇게 땅을 이렇게 밟는 것만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등산을 오르다 보면은 그 얼마나 숨이 찹니까? 또 오르다 보면은 가시에 찔리기도 해요. 끝이 다다른 것 같은데 막상 도착하고 보면은 아직도 더 남았어? 이렇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산 정상 꼭대기에 오르면 어때요? 그 밑을 바라보았을 때 이 맛에 등산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온갖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까닭은 정상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 산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넓은 경치를 바라보며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산을 오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편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그가 드디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직접 다스릴 것이다. 이 메시지의 내용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널리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후반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은 사실 이사야서의 전체적으로 주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이 복된 소식은 단순한 소식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구원해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육체적인 포로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점점 이뤄져 가고 있어요. 특히나 코로나 상황이 더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교회가 성도님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예배를 떠나가고 있고요.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무언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학문, 권력, 돈, 인맥, 이런 것 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서울신대 홈페이지에 들어갈 일이 생겨서 들어가 봤더니 한참 이제 대학생들 이렇게 받을 시기잖아요. 저 때는 없었는데 현재 시간에 그 경쟁률이 어떤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어떤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물론 저 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안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만큼은 진짜 상황이 안 좋진 않았는데, 지금 원서를 넣었다 하면 진짜 프리 하이 패스로 이렇게 통과하는 것만큼 넣었다 하면은 그냥 입학할 정도로 경쟁률이 정말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신대만 그런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많은 한국교회의 신학대학들이 경쟁률이 저조해요. 넣었다 하면 입학할 정도로 현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더 이상 미래의 목회자들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시대의 신앙은 성도님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부족할 정도로 문제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뉴스에서 본 것이 2017년도에 본 건데, 독일에서 로봇 목사를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설교 내용을 고를 수 있어요. 목소리를 고를 수 있어요. 남성의 목소리인지 여성의 목소리인지 그렇게 선택하면은 그것에 맞게 설교를 로봇이 합니다. 축도를 해줘요. 축복하노라 하고 로봇이 팔을 벌리며 축도를 합니다. 웃긴 이야기 같죠? 그런데 정말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어요. 강단에서 저와 같은 이런 목회자가 아니라 로봇이 나타나서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고, 반대로 강단에서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봇들이 또한 설교를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만큼 또한 악한 세력이 방해가 심하다라는 것이죠. 또 다르게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도래해져 왔음을 또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졌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우리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 신앙을 잘 지키면 될까요? 미래의 세대들은 신앙을 잃어버려도 되는 문제일까요? 우리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이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여기 처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누군가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려왔으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의 미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2022년도에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서 기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만 이 기쁜 소식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아무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2km나 되는 거리를 뛰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먼 거리를 달리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 병사나 이렇게 뽑아서 갔다 오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만큼 그 병사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게끔 또 힘도 있어야겠죠. 내가 그 임무를 어떤 일이 있어도 수행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여정 중에 얼마나 많은 그 목숨의 위협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른 까닭은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저 산을 올라가야 한다 라는 그 임무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수원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수원교회라는 그 성도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대신 그만큼 또 겸손해야 합니다. 또 그만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 들고 넘어가야 할 산은 때로는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먼저는 우리 안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면의 문제들일 수도 있고 직장, 가정,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을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기쁜 소식이 전하는 길이 거칠고 험하더라도 그것을 오르는 우리들은 기쁨이 있는 것이고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는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설교 본문이어서, 이미 알고 있는 설교 내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실천해야겠죠. 들은 말씀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오늘을 하루 살아가실 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먼저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또한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또한 2022년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